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어저께 여기 금요일날 예배 참석하셨던 분들은 형광등 깜빡깜빡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어저께 저 담화를 가는데요. 저기 보니까 지금 요 두 줄하고 뒤에 줄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분리를 하면서 전기를 이제 그 장치를 어떻게 이렇게 전기를 세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서 이렇게 그 구분을 해놔서 딱 빼보니까 다른 거는 두 개만 바꿔 끼면 되잖아요, 선은. 근데 저기는 선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뺄 때는 뺐는데 나중에 끼워보니까 불이 안 오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불이 희미하게 오고 막 그래가지고 참.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이제 김영숙 권사님이 청소하신다고 교회에 계셨는데 제가 사다리 좀 붙잡아 달라고 또 이렇게 형광등 좀 올려달라고 그래 옆에 계셨는데 마음속으로 좀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뭐 참 이거 목사가 형광등도 하나 제대로 못 끼워가지고 불도 안 오게 하고 옆에서 그러는데 목사님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참 그 권사님 이야기 듣자니 쪽팔리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불이 왔어요. 그래서 형광 저 담화를 바꿔 끼고 나서 그래도 권사님 도움이 되네요. 제가 도움이 되네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는 도움이 안 돼도 조금은 도움이 될걸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나 혼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누군가의 크고 작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요. 부부가 서로 도와야 돼요. 남편 혼자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내 혼자 아무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들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지. 부부는 열심히 부부는 노력을 하는데 자녀들이 안 도와주면요.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도와야 되는데 근데 사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누가 돕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거든요.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고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만큼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습니까? 성경은요 일반적인 책들과 달라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책,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세상에 굉장히 책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서점에 가면 다양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성경책은 일반 다른 책들과 다른 게 당연히 다르지요.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점이 다르냐면요. 형식도 이렇게 책을 구성하고 있는 형식도 다르고 내용도 특별히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일반적인 책에는 어떤 창시자나 조상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면 영웅담에다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그의 탁월한 능력이나 리더십을 주로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더 많이 부각시키려고 막 과장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어떤 보태기도 하는 어떤 그 초인적인 그런 모습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있는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 알리고 싶은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성경은 달라요. 세상 책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성경책은 다른 게 예컨대 믿음의 조상 하면 이렇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조상 하면 제일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을 먼저 꼽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다룰 때 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실수 잘못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짓을 했을까 막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아브라함도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이 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줬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렇게 했어요. 아니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 인간이 진짜 믿음의 조상 맞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위기라 할지라도 내 살겠다고 난 아내를 모른다, 누이다, 아니면 옆집 아줌마다 난 그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겠다고 누구냐고 그러니까 나의 누이라고. 그것도 2번씩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 아닙니까? 신앙 믿음을 담고 싶으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신앙을 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고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조가 바로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를 실수하고 약점이 있는 연약한 인간 그대로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라. 다른 사람들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 하고 그가 잘한 것만 기록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실수를 저지를 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실수를 저질렀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때가 언제였으나 그때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믿음이 없을 때에서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평생 동안 살던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뒤에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막 이렇게 잘못하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내가 혼자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 뒤에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믿기 전에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그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연약한 자였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 강한 자로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연약한 자가 강한 자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누구를 봐도 그렇게 변한 자는 없어요. 우리가 강한 자로 변한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연약하지만 강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점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뒤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이제 그냥 연약한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책에서는요 자서전을 쓸 때 자신의 자랑거리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실수도 했고 약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나는
나는 어릴 때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게 많이 있었어. 뭐 그런 거 별로 안 써요. 나는 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나는 탁월하게 이런 이런 장점이 있었고 이렇게 잘했어. 막 자랑거리들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비중을 두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자기가 실수로 누구를 죽였다거나 누구를 미워했다거나 나쁜 짓을 했다거나 이런 거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잘못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때로는 자기의 장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각색도 하고 과장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감추고 문제를 이렇게 감추고 그렇게 하지 않는데 특별히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자기가 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이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쓴 모세오경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모세가의 단점 이런 거를 빼고 자기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나는 이렇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것만 기록하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제일 먼저 어떤 내용이 있을까? 모세는 사람을 죽였다는 살인했던 그런 이야기도 서슴없이 기록해 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쳐가지고 40년 동안 이렇게 목동으로 산 이야기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영적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했을 때 못합니다.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크게 생각해서 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좋게 생각해 줄 수도 있지만 모세는 막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기의 입장을 부각시키면서 못합니다라고 끝까지 막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로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했던 그런 과정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하나님의 명을 어기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거기까지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성질이 되게 못돼가지고 거기에까지 혈기를 부리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난 거기서 죽었어. 그냥 쳐다만 보고 그냥 거기서 죽었어. 이런 것을 솔직하게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경하고 높이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구약에서 소개하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에 몇 번째로 그냥 누구를 이렇게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어떤 성향에 따라서 누가 제일 위대한 사람인가 이렇게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사람들 그렇게 뛰어난 인물 중에 당당하게 꼽힐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가 이렇게 자기를 성경을 기록할 때 자기 장점 잘했던 거 이런 것만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평범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었어 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기록된 사람들만 이것이 필요할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나 혼자 뭐든지 다 발생되어지는 문제를 나 혼자 스스로 다 해결하고 누가 도움 없어도 나는 행복하게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런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요. 그 연약함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그리고 죄송스러운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누가 기도를 더 간절하게 애절하게 합니까? 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게 될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항상 주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100일 작정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특별히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점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감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인정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해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느끼고 인정할 때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실 텐데 우리에게는 어떤 연약함이 있나? 연약한 부분이 많지가 않은데 크게 육적인 면에서 연약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음적으로 연약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떤 점이 영적으로 연약한 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너무 연약하잖아요. 제가 어저께 집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그 신호가 딱 걸려가지고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키가 큰데 저쪽에서 이쪽을 신호하고 상관없이 가면 그건 모르는데 저는 그 젊은 청년만 학생인지 청년인지를 모르는데 그 청년만 봤어요. 왜 봤느냐면 이 청년이 뛰어가는데 얼마나 그냥 힘차게 껑충껑충 뛰어가는지 그냥 그 앞에 제법 긴 거리를 저렇게 빨리 뛰어가더라고요. 힘이 넘쳐 보였어요. 제가 이렇게 신호를 대기하는 핸들을 붙잡고 앉아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힘이 있을 때가 있었나? 우리는 육체적으로요. 사실 어떤 때는 나는 힘이 있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젊음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뭐든지 다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젊을 때가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간 육신적으로 너무 연약해가지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나도 건강하고 싶은데 뛰어가고 싶은데 달려가고 싶은데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육체적으로 너무 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고통을 겪고 있다고 고백하는 장면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점이 있어요. 가고 싶지만 갈 수 없고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요 자기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고백했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이 육체의 가시는요 마치 가시가 몸에 박힌 것처럼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런 질병이에요. 가시가 작고만 조그마한 가시가 살짝 찔러도 아픈데 계속해서 찔러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너무 견딜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무슨 질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이 바울이요. 아마도 그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그 질병 때문에 찌르는 가시가 주는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계속해서 느끼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질병을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이다라고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런 질병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만성 질병이지 않았을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늘 몸이 아파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 가시를 좀 뽑아 주십시오. 없애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렇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잖아요.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다고 나를 찌르는 이 가시를 좀 뽑아달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겠다. 내가 그까짓 거 못 해줄게. 알았어. 내가 해줄게 하고 금방 그 고통, 육신의 고통을 이렇게 해결해 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요 사도 바울은 인생 마지막까지 그 연약한 육체를 이끌고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내 몸에 가시를 빼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단 말입니까?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근데 그때 즉시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육체가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만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
진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나한테서 이 가시를 뽑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알았다 금방 쏙 뽑아주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불러서 기도했겠어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더 하나님을 찾게 됐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많은 분들,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 조선님 같은 경우에도 이 육체적인 가시,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머리에도 뭐가 박히고 가슴에도 뭐가 박혀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이 연약한 문제, 육체적인 이 고통 때문에 많이 힘들고 있어요. 그래 아침에 이렇게 같이 우리 조선생님 같이 오면서도 물어요. 지금 상태는 좀 어때요? 좀 나아요? 아직도 아파요? 제가 100일 작정 기도를 특별하게 이것을 정하고 기도하려고 했던 결심하게 된 동기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조선생님 같은 거예요. 이 육신적인 아픔, 이건 조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오면서 방법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지?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암과 같은 심한 각종 질병과 투병하느라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경우들을 봐요. 가끔 가다가요, 이렇게 간증을 듣거나 또는 이야기를 들을 때 누가 암에 걸려가지고 막 고통을 당하다가 지금 회복이 돼가지고 5년째 10년째 살아가고 있어. 그런 소식이 들으면 제가 빨리 채널을 돌려요. 왜 돌리냐면, 왜 어떤 사람은 복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일찍 치료받아가지고 오래오래 사는데 우리 막루는 그냥 그 몇 년, 1년도 못 견디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다 왜 빨리 가나. 순간적인 신앙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먼저 간 암의 생각이 나서 그런 얘기가 들리면 막 채널을 돌리거나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방 치료해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이렇게 오래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사도 바울처럼 계속 육체의 가시를 몸에 지니고 살아야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정상적으로 살다가 때가 되어 자연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아프다고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 기도 들으시고 고쳐주시는, 고침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을 안고서 평생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살다가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귀한 것은요, 계속 아프지만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처럼요. 그리고 육체의 가시가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겠다. 이런 가시가 아니었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다.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갈 수 있게 될지도 몰랐겠다.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마음의 연약함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요, 누구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냐면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연약한 마음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혈혈단신으로요,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서 이긴 사람이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영적 전쟁에서 대성을 거둔 그 위대한 사람이었지만은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아합 왕비 이세벨이 화가 나서, 그러니까 요즘 하는 말로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죽일 거야, 막 이래가지고 그런 말을 그 소식을 엘리야가 듣게 된 거예요. 850명의 이방 선제들과 싸워서 이긴 그 담대한 아주 능력 있는 엘리야가 그
그 이세벨 그 왕비의 이야기를 자기를 죽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겁에 질려가지고 막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엘리야는 두려운 나머지 도망을 치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남왕국 유다 끝자락까지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먼 거리를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쯤 가서 도망을 가면 어디쯤 도착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아마 막 그렇게 도망을 갔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두려워서 광야길로 하루 더 도망가 가지고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성경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로덴 나무 밑에서 이제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찼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 이제 이것으로 족하오니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셨어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마음이 약해서 힘겨워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이 약해서 실패 아픔을 이기지 못해서 힘겨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스스로 감당하기 힘겨운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신적인 우울증과 그리고 마음의 깊은 상처 때문에 고통을 겪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연약함을 드러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서 죽여달라고 로덴나무 밑에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마음의 상처 여러 가지 아픔이 있으면 혼자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연약함,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내용인데요. 이 연약함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그 문제를 오늘 본 말씀에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연약함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기도가 제일 중요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다. 오늘 아까 5분 간증 시간에 우리 간증하신 분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기도해야 될 필요성도 알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지 못하는 것,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연약함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작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들도 여기서 졸지 말고 자지 말고 깨어 기도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갔다 가셔서 기도하고 와 보시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 모습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작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하루 24시간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처절하게 기도하고 계신데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지금 십자가를 지는 이 문제는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도 해당된다는 말씀으로 너희들도 깨어 기도해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다가오자 어땠어요? 부인하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나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잤어요. 그냥 기도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잠겠지요. 여러분들도 제가 느끼는 왜 100일 작전 기도를 해야만 하는지 제가 느끼는 그 절박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몰랐던 제자들, 그리고 기도를 한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몰랐던 그들의 모습, 그래서 다가오는 영적 시련을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인데요. 바로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그 연약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기도의 연약함을 잘 이겨내야 할 것인데요. 그래서 기도의 연약함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늘 연약한 모습으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기도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도 기도하고 싶어요. 나도 기도하고 싶어도요.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굳이 막 무슨 이렇게 다양한 문장 같은 거 막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화려하게 하지 않았고요. 그냥 한마디.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기도하고 싶어하는 절박한 마음을 고백한다는, 그렇게 표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연약한 이런 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기도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연약함을 보고만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외면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듣지만 보혜사,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너희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복음인데요.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실요, 복음의 시작은요, 임마누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되고, 이러한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뒤에 또 다른 임마누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도와줄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신 것을, 그 약속을 지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지 아니하시면 언제든지 예수님 곁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떠나가시면 항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계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큰 유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계시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 그것은 성령께서는요, 믿는 사람 각 사람 속에 모든 사람들마다 믿기만 하는 그 마음 속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믿기만 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연약해져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도와주시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간단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보혜사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예수 믿고 사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심을 믿고 성령님께 더욱더 도우심을 요청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우리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탄식이 무슨 뜻입니까? 탄식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탄식은요, 슬픔에 담긴 한숨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런저런 세상적인 일로 인해서 그것에 짓눌려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헉헉거리면서 그냥 그렇게 숨을 쉬는 것, 이것이 한숨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 슬픈 일, 이런 것들에 짓눌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 숨, 이것이 바로 한숨, 이것이 바로 탄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탄식하고 있을 때 나만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더 깊은 탄식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힘들어서 아파서 힘들어서 막 탄식을 할 때 나 혼자만 그 어려움 아픔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아파하시면서 탄식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탄식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탄식하시면서 나의 연약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심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나 혼자 아파하는 것보다도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나는 이렇게 장황하게 잘 기도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 내용을 들으시고 아시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기도 소리를 우리는 영적으로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탄식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기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 우리 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안 보여요. 당연히 안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 혼자인 줄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될 때 정말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기도를 드릴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요
몰라가지고 이 중언볼 할 때도 있잖아요. 또는 뭐 이렇게 저렇게 흔히 하는 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실수할까봐, 그렇게 잘못할까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한다면, 도움을 요청한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 소리를 마음속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잘 할 수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셔요. 우리들이 지금 10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100일 가운데 오늘 작전 기도 시작한 지 7일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가 쉬웠는지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기도가 잘 안 돼도, 잘 못해도 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중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만, 그 모습만 보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 아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저렇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돼요. 악한 사탄은 분명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날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그거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따지고 내들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보여질 때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는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요,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늘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계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닫고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힘입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